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마지막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장 21절.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신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지만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표대를 세워라, 이정표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죠.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냥 너희들은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표대를 세워라, 이정표를 세워라, 방향 표시판을 세우도록 하라.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들을 찾도록 하라 하면은 집에 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서 강조하기를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방종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셨으니 새롭게 살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건 새롭게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겨우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3절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한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고된 세월들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니까 마치 단잠을 자고 나서
과거의 일들이 까마득하게 잠시 잘 잘 때 꿈꾸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해방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는 내용들을 27절 말씀에서는 유다 사람들의 집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들을 뿌리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인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감시를 할 때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뽑아내는데 감시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번성하고 세우고 이런 것들로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회복에 관한 말씀들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조상 탓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예, 조상 탓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다. 실제 기도, 회개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조상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하면서 조상 탓을 했다는 것이죠. 또 아닌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징계를 내리셨을 때는 계속 누적된 조상들의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조상들은 온전했고 그럼 후손들은 깨끗했는가? 그렇진 않죠. 이게 누적되어 온 것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죄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죄의 의미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들어온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씌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썼냐면은 속담처럼 쓴 말인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빨이 시네. 이 말은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는데 벌은 내가 받아. 이런 뜻으로 썼던 말들인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절까지 말씀에서 회복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죠. 방탕한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여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로 말미암아 겪었던 문제를 너희들이 겪지 않고 너희가 저지른 죄로만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에서도 강조하는데 여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가장 중심적이에요. 그럼 그전엔 언약이 없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언약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원칙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의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죠. 근데 그걸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모세율법은 다 없어져 버렸고 포로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새로 주신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율법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은 그들이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새로운 언약은 돌로 새긴 것이라든가 어떤 모양으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몸으로 철저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새겨 있는, 옛날 성경에는 신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신비. 마음에 새긴 그런 내용들, 마음에 새긴, 우리가 그냥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그런 말씀으로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음판에다 새긴 말씀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바뀐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인 태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손 닦고 밥 먹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감염의 원인이다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말이 다르게 들린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었지만 몸으로 처절하게 느낀 다음부터는 이게 다르게 들린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전의 말씀과 다른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들이 언약을 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시겠다. 그게 포로 생활이고 그게 식민지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걸 하고 나니까 우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모르긴 왜 몰랐어요? 알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포로기 이유가 지나면 그건 굉장히 더 많이 강조가 돼요. 그전에는 약했다면 그 다음에는 강조가 더 많이 되지만 철저하게 망한 다음에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망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옛날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재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게 되는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3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그렇죠? 읽는 것과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낮에 해가 나오고 이게 자연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질서. 그렇죠. 낮에 해가 나오고 밤에 달이 나오는 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이 당연한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36절입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요? 나라가 두 쪽 났었죠? 우리처럼 두 쪽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질서가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는 것처럼 이런 질서가 존재하는 한, 이 우주의 질서가 존재하는 한 너희들은 두 쪽 나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다만 안타까운 건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또 망하고 그런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위로 하늘을 다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가 망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34절부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37절까지 망하지 않게 하신다.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인용부 들어가 있는 부분 자리 있죠. 내가 거기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세우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회복되는 내용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넬 망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측량줄이 가고 고아 쪽으로 돌아가서 기드론 시냇가로 왜 얘기를 했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동네들이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상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기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을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주셨다. 이 말씀을 했어요. 새 언약은 모세율법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새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몸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건요. 구약성경의 내용과 신약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반면교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다 소중한 말씀들인데 의외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걸 왜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 배워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망해하는 거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온 내용들 중에서 의외로 역사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의 수많은 내용들은 거의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잘못 사는 내용들이에요. 잘못 살다가 망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을 왜 가르쳐 줍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지혜예요. 저는 지혜라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의 질서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저 사람이 꼭 잘못해서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나는 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을 때는 결국은 뭡니까? 고생을 한 끝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이들에게 준 사실은 복이에요. 복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고통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모세율법이 있다는 말은 수없이 했어요. 근데 지켜요? 안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징계를 경험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나올 때는 그냥 들어갔던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들어갔던 사람들이 확 변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시대에 뭔 얘기를 해도 사실은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이집트에 노예로 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구원.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온 것도 구원.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구원.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에서 끄집어낸 것만 구원이 아니라 끄집어냈을 때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도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말할 때 또 살았네? 이게 아니라 새 존재로 사는 거예요. 새 존재.
그렇죠. 이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옛날은 이런 존재였어요. 욕심 많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죄를 저지르는 존재였어요. 자기 본능대로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났더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바라볼 줄 아는 존재.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욕심이, 내 삶 가운데서의 목적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으로 눈이 바뀐 존재.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옛날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망했던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때가 다 되었을 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율법, 우리가 명문으로만 가지고 있던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율법, 그것이 바로 포로 이후에 얻게 된 소득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있어서 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설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 굽어 살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들을 줄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삶을 줄여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되 그들의 헌신이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백신이,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로해지면서 몸에 통증들이 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통증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을 때 그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이 시대를 위해서 울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지금 상태에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결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